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5년 4월 25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의 작은 상가에 개척이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심정이 생각이 납니다. 4월 2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창립일을 그때로 잡고 나서 부활절이 한 3월 달이었나 그랬는데요. 부활절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선교의 발을 디딜 때가 부활절이었거든요. 부활절 아침에 이 불모지의 땅에,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심정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살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여호와 이레로 또 여호와 니시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고 또 중간중간에서 또 함께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같이 동역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기 이제 있는 표처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이셨다면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다시 낙심되어 있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정말 살아있게 하는 생기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교회에게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은 한 부분이고요.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의 전체가 될 거예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이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만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6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엔 총 몇 번이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걸쳐서 제가 정리한 말씀으로는 6번에 걸쳐서 6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주제가 한 설교일 만큼 좀 그래야 이제 설교가 더 깊어질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어느 부분에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 말씀 중에서 또 4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또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이에요. 한때는 7 귀신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여러분, 한 귀신이 들려도 엄청날 텐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여인의 상태와 처지가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신분열증도 심했을 것이고 눈은 정말 파리하고 몸도 말라가고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여튼 삶의 모든 부분이 망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7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새로워진 영혼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 여인이 무덤으로 올라가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빈 무덤을 가서는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읽으면 나오지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시신을 옮겼구나, 누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낭망하고 있을 때 2 천사가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하죠. 그러자 그 후에 다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울고 있고 왜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망이셨고 또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낭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되었고 슬프고 허망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허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울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태가 평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 제자들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누가 두려웠냐 하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들에게 잡히면 또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한 곳에서 모여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두려움, 많은 괴로움, 상처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 영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내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일단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담대하지 않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도 험한 것들이 많고 영적 싸움과 공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는 정말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대적자들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서 떨고 숨어 지내고 무서워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담대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성령으로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도마, 그죠? 또 별명까지 붙었어요. 앞에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어떤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사실은 도마도 나중에 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한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저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야 라고 하면 도마가 이제 아닌데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신뢰로 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아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가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 믿지 않겠다. 나 믿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난 믿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며칠이 지납니까? 8회가 지나요. 8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도마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간을 살았어요. 일주일간의 도마의 행적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 일주일간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누가 각본을 써가지고 좀 연극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의 일주일. 예. 그러니까 난 믿지 않겠다 그러고서 일주일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그 말을 그렇게 뱉어버렸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 때문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믿지 않겠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에 도마의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그 말 때문에 더 시험 들고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들어집니까? 아마 도마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나 천국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도마가 그랬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 그 힘든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함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또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내 손을 내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증거를 보이셨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일의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새벽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또 힘드셨을 텐데 14일간 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또 극복하려고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향해 돌진해 나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특별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이제 나타나셔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서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 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듣기에 낙심해서 또 실망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오나요? 말씀이? 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나는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가 고기나 잡겠다 라고 내려간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때 낙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낙심을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낙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나 고기 잡을게.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 따라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불평한 사람도 또 생겨요. 낙심하면 낙심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옆에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가 따라 나서냐면 나다니엘이 따라 나서고 나도 고기 잡겠다 그러고 또 도마도 따라 나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고기 잡으러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찾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에 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 나갔는데 말씀이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알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심령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럼 몇 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모나미 153마리를 잡죠. 예.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곧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아오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을 구우시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식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으로 3번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3번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 외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삶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또한 맺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맺어가는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내 양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믿음과 능력이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더 예수님을 뜨겁게,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의 열매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것도 사랑의 열매,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모두 다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6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이 말씀 중에 내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든 6가지의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이 지금 나의 상황과 또 삶의 형편 속에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는 말씀. 두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섯 번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시는지요?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셔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슬퍼하며 낭망에 있지 아니하고 그 슬픔과 낭망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세상으로 보냄받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것, 하나님 믿음을 품고 가야 되고 또 사랑을 품고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며 복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데 하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곧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시고 살아있는 소망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